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4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이제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들어가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반복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재앙은 다섯 번째 재앙이죠. 돌림병이 돌게 되는 것인데 가축과 모든 그 동물들에게 악질이 번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과 애굽 백성들의 가축을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질 돌림병을 당하고 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보니까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고 애굽 백성들의 가축만 다 죽은 겁니다. 더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딱딱하게 만들어서 완악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애굽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경고도 없이 이 돌림병이 도는 거는 내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루의 기간에 경고,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 두 움큼을 움켜줘서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려라. 그것이 온 땅의 티끌이 되어서 애굽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게 붙여서 독한 악성 종기가 생겨날 거다. 이 모세가 정말 하늘을 향하여 그 두 움큼 받은 움큼죄를 날리니까 악성 종기가 생겨나서 요술사들도 감히 모세 앞에 똑같은 요술을 부려보려고 나오지 못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고 없이 그냥 바로 재앙을 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화덕의 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화덕의 죄는 애굽의 신에게 제물을 드린 그 제물의 죄다. 또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스럽게 일을 많이 노역을 했던 그 벽돌 가마의 죄다. 그것을 뿌린 것이다. 어찌됐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적해서 죄를 범한 애굽 사람들의, 애굽 나라의 잔재지요. 그걸 사용해서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생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바로 왕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완악함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 이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열고 우리의 단단하고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떤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축복이지요. 오늘 바로왕은 자신이 신이기도 했고 애굽의 왕이기도 했기에 하나님 앞에 마치 신과 신이 싸우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해질 수 있는 찬스를 주실 때에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잘못된 신념, 우상 숭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더 딱딱하게 했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 때에 그는 점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완악해지고 완강해질수록 재앙의 정도가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완악하고 완강하고 고집부릴수록 우리들에게도 재앙이나 징계가 올 때에 재앙이나 강도가 깊어진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뀐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 나일강에 고기가 썩고 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땅 위로 올라옴으로써 또 개구리가 다 시체가 쌓여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죠. 이 나일강에서 시작된 이 나일강을 신상 숭배한 것이 결국은 이 파리, 이것이 나일강과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이 고기가 썩고 개구리가 다 썩은 것들이 돌림병을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서 악성 종기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에 재앙의 강도와 그 깊이가 세지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에서 시작된 것이 땅으로 올라오고 또 땅으로 올라온 것이 사람들과 가축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에는 땅에 있는 식물에 재앙을 끼치게 되는 것이 보지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다.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빠질수록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우상 숭배가 깊어지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재앙과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믿고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